네, 오늘 이 공부의 제목이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귀가 좀 울리네요 이게. 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그 훈련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사막인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불뱀이 있고 또 그런 전갈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인데 그냥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민족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또 어떤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훈련의 과정,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함으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걸 연주를 하면은 이 악령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누가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가 보니까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 다윗이 말도 잘하고 또 뭐 연기도 잘하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이제 그 악신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곳마다,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 그는 국방부 장관의 군사령관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열렬히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너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니 저놈이 나를 대신할 왕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계속 이제 몇 번이나 창을 또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피해가지고 이제 죽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은밀한 가운데 죽이려고 했던 일이 실패하니까 노골적으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이 어떻게, 자기 집에 도망가서 있는데 거기에 군인들이 오니까 그 아내의 도움으로 뒤에 창문을 통해서 내려가지고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 라마 나윳이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는 소식을 또 사울 왕이 듣고 군인들을 보내 1차로 보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잡아오지만 2차로 3차로 계속 보내지만 성령이 거기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잡아오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이 가죠. 그래서 사울 왕이 갔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예언을 하고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 이제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라마라윳에서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는 거, 집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를 여러 번 도와줬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왕자. 그래서 왕자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니라고, 이제 내가 너하고 약속하지만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전에 나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그래서 네가 며칠 동안 저 에셀바위 밑에 가서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에게 네 얘기를 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이제 종을 데리고 와서 하사를 앞에 서서
저기로 주우러 가라고 하면 너는 그때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도망가고, 이 앞에다 싸가지고 활을 주우러 앞쪽으로 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네가 돌아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나단을, 지금 왕자 요나단을 다윗이 만나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나단과 마지막 그 이별의 순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계속 읽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계속.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제 이러면서 쭉 대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심기를 살펴볼 테니까 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일 마음이 없으면 너에게 그 활을 쏠 때 앞쪽에 쏘서 하인이 주우러 오라고 하면 너는 돌아오고 저 밖에 쪽에 싸가지고 주우러 가라고 하면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그런데 이제 가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날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이제 왜 이세 아들 다윗이 안 보이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막 그 왕자 요나단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이 정신 나간 놈아, 그 녀석이 우리 집안을 망해먹을 그런 놈인데 네가 그를 살려서 보내 막 하면서 화를 굉장히 내면서 왕자 요나단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서 왕자도 막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들로 나가서 하인을 데려가서 활을 쫙 쏩니다. 그러니까 쏘니까 저 주워라 그러더니 또 하나를 싹 쏴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다 쏘면서 빨리 달려가서 주우라고. 다윗은 그 에셀바이에서 알았습니다.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에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그 이별을 나누는 장면이 42절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 굉장히 그 우정이 그렇게 좋은 사이였죠. 정말 특별히 이 왕자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이 어떻게 돼요? 요나단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지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아내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의 곁을 떠나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나요스에 가서 자기에게 영적인 부모와 같고 스승인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기서 있을 수 없어 거기서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과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모든 믿고 의지하고 도움이 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을 오직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도 선생님도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역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에서 다 떠나가고 등을 돌리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는 다 구원받을 때 성령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그 전통이 강한 정말 배타적인 그런 강의, 자기들만이 최고로 잘 믿는다는 그 교회 강단에서 이제 제가 반동이 된 거죠.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성령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발칵 다 뒤집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집단에서 30대 초반에 굉장히 좀 미래가 촉망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저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줬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너무 다른,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저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저를 등지고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있던 단체에서 나오게 됐을 때 세상에 저 혼자 광야에 홀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부모 형제도 떠나야 되고 친구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야 되고 선생님도 믿고 의지했던 분들 다 떠나고 홀로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직 그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때 제가 그걸 느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읽으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움직이고 막 성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했던 기도의 그 시들이 정말 막 내 가슴에 매일매일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외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형제들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던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고 떠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냐? 네가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외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별을 통한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누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있을 분은 주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이런 홀로서기 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훈련을 주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목회자 의존적이거나 너무 어떤 성도를 의지하거나 이런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목사님이나 셀 리더라든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도움을 받지만은 좀 지나면 어때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혼자 믿음으로 서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의존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조금만 목사님, 조금만 전도사님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고 의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지금 너무나 과잉보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이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지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까지 부모가 다 해줘.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학교에 보내지 말고 어디 무슨 대안학교나 이런 어떤 기독교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는 이런 데 학교를 보낸다. 저는 절대 반대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딱 옛날에 수도원처럼 있잖아,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네가 배우는 진화론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바른 것들을, 창조론을 가르치고 세상의 그런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 이 험한 것을 이겨나가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여러분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제 보면 독일 같은 데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집을 나가라고요. 집을 나가라고. 집에서 만약에 살려면 돼, 밥값, 그 다음에 집에서 사는 방값 다 돈 내고 부모한테 내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미국 같은 대학 가면 벌써 대학에서는 거의 99%일까요? 모르겠어요. 거의가 다 기숙사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부모님들이 과잉보, 결혼해가지고도 계속해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독립심, 자립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홀로서기, 강하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어떤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이 이제 어디로 이제 또 도망가냐면, 거기 이제 라마라요스에 있다가 거기서 안 되겠으니까 다시 기부하러 왔었는데 여기서 안 되겠어. 사울왕이 이제 또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자, 노업 땅으로 도망갑니다. 기부하에서 라마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갔어요? 기부하러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나단하고 이벨레가 어디로 가냐면, 분명히 또 사울왕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여기 노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노비라고. 이 노비라는 곳에가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때는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성막을 어디다 세웠어요? 실로라는 곳에 세웠어요. 근데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하다 블레셋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그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니까 다시 돌려보냈어요. 베세메스 지난번에 소 배웠잖아요.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두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저 산골짜기에다가 두고 이제 이 언약궤가 없는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디 실로에서 이 성막을 어디로, 노비라는 곳으로, 이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부하에서 라마로 갔다가 다시 기부하러 가고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여기로 이제 일단 피신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로 도망을 갔어요. 오늘 내용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로 가다? 노업 땅으로 도망을 가다, 이렇게 나왔죠. 노업 땅에 이제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이제 만나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1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기 보면은 다윗이 거기 나타나니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해, 벌벌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해. 왜 그러겠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지금 전국의 수소문해가 어디 있으면 알아내어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아는데, 다윗이 지금 여기 나타났으니 이거 잘못하면 사울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영접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 혼자 왔으니까. 그랬더니 2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사람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너무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자신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살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고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사울왕이 자기에게 무슨 명령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도망쳐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것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계속 3절 봅니다. 내가 나의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홀로요. 소년이 어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배가 고프니까 지금 좀 떡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도 배고프면 이거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계속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제사장이 가서 떡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보통 떡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이 보통 떡은 없고 무슨 떡이 있다고요? 거룩한 떡만 있다는. 거룩한 떡. 네, 이 거룩한 떡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성막이 있으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단면도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가 이제 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그리고 이 안에가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여기가 뭐냐면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번제단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 오른쪽에가 뭐가 있냐면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 상이 있는데 이 상 위에가 12개의 떡이 딱 올라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안식일 날 이 12개의 떡을 바꿔요. 그런데 지금 보통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기 진설해 놓는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 떡상에 올라갔던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제사장만이 이거 나오면 먹어요. 근데 다른 떡은 없고 이거밖에 없는데 네가 이거 먹으려면은 사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은 너 여자를 가까이 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막 거짓말 하는 줄. 지금 뭐 군인들이 어디 뭐 한 명도 없는데도 군인들 어디 숨겨놨다고 자기 부하들 이러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이 떡을 줘요. 한번 그 뒤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므로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것하고 이제 일주일만 한번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는 뭐냐?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떡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의 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겠죠? 그래서 구약에는 딱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어. 그 사람들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이 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려낸 걸 줬어요. 계속 7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네.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전국에다 뭐냐면 비밀 경찰 같은 이런 첩보원들을 다 보내놨어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혹시 다윗이 이리 도망갈지 모르니까 여기도 도액이라고는 자기의 그 왕의 어떤 이거 양들을 치는 것에서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도액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친했어.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다윗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죠 수소문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제사장의 그 먹는 떡을, 거룩한 떡을 주고, 이제 또 그 뒤에도 보겠습니다.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왕이 너무 명령이 급하게 내려서 막 칼과 창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9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기는 칼이 없다. 그런데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싸워서 죽인 골리앗의 그 칼을 이걸 기념으로 이제 복원해 놨는가 봐요. 예, 그런데 그것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너무 급한 가운데서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짓말하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큰 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어떤 너무 다급하고 위험한 그런 순간에 막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걸 위기의 순간만 모면하는 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 올바른 하나님의 보시기의 방법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큰 화를 가져오고 많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자,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맞아. 거기 도액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오늘 말씀에, 오전에 말씀에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겠어요? 사탄이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게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계속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라. 이거 보니까 지금 다윗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네, 지금 제사장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하니까 막 지금 도망갔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그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도액이 보고 다 사울왕에게 보고 나니까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서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85명을 다 오락한 거예요. 왜 내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 그놈을 살려주고 너희들이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놈을 도와줬네, 한통속이 됐냐 막 이러면서 호위병들에게 가서 뭐라 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다 죽이래. 여호와의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18절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어마어마한 죄니까. 그래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어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명령을 내리나. 왕이 도액에게 이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한순간에 자신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소한 실수나 작은 범죄가 큰 화나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뭘 하든지 어떤 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육신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다윗 3번에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다. 지금 그랬죠? 네. 예, 거기 이제 보면 다윗이 이번에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라마에 기부하에 라마로 갔다 다시 기부하러 가지고 노브로 갔던 이 다윗이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쭉 여기가 지금 블레셋 땅인데 가드 뭐 에그론 이런 이제 여러 개 5개의 그 성읍이 있는데 여기 노브에서 가드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아기스 왕 여기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로 블레셋 땅. 왜? 사울이 계속 군대를 풀어가지고 어디로 가니 첩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자기를 알아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어디로? 블레셋 땅. 그럼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전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뭐냐면 가드예요. 가드. 근데 골리앗 그 고향인 가드 블레셋 땅 거기로 이제 다윗이 피신을 가는 거예요.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는 어떤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고 이러니까 야 뭐 이게 비린내 나는 게 젖비린내 나는 게 나한테 싸우려고 와 막 이제 골리앗이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성장을 해서 20대가 되면 수년이 지나가지고 등치도 커지고 이제 얼굴도 좀 달라지고 거기다가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염도 안 깎고 막 장발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가드 땅으로 갑니다. 가드 땅으로 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를 몰라볼 정도로 완전히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범죄자들이 그 자기 이제 이렇게 어떤 잡으려고 하면 경찰이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해 가지고 막 위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성형도 하고 막 별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성형은 못 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서 딱 지내는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어떻게 사울이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왜? 블레셋 다른 나라니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어. 네. 그런데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딱 그런 거예요. 와서 이리 하면 저 말이야 옛날에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 하면 다윗 그러면 어때? 이가 갈리죠. 아니 자기 나라 장군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으니까 모두가 다 다윗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다윗 같아. 아무리 봐도 나이가 먹고 이렇게 막 수염을 길고 막 다 머리도 흐트러지고 이렇게 했지만 또 와서 보는 저 봐버려. 그때 그거 다윗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가서 숨어서 있는 다윗을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로 이제 끌어왔어요. 네, 끌어오니까 어떻게 했냐? 자, 그 다음 구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더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계속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다윗이 보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이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해 여기로 가면은 안전할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죽여가지 못할 거 나오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가동 앞에 이제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니까 어떻게 이거 이제 거기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났구나 하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돼요?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겁니다. 막 완전히
대문짝에 가서 그저 그냥 막 여기 긁어 막 여기도 긁고 속도 긁고 막 이렇게 어디에 막 긁어 막. 아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미치광이 같은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막.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을 수염을 그때 길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완전히 이제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 왕이 보니까 다윗이라는데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게 정신이 도는 것 같아. 막 미치광이 같아. 그래서 어찌하여 이 미치광이 같은 이런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계속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제 다윗이 연기를 잘했죠. 미치광이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게 완전히 미치광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어째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여기 또 미치광이 짓 한 놈을 데려왔느냐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죽을 뻔했던 다윗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도망을 쳐. 그때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도망을 쳐서 나오게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가지고 위기와 환난을 만나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브 땅에서 가드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다. 위기를 피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더 큰 위기를 만날 뻔. 여기는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 가면 괜찮을 거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고 꽤나 수단으로 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 자, 그 이제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도망쳐가지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거기 4번 한번 같이 읽으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블레셋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그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이제 돌아왔더니 그 소문이 쫙 또 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가 있는 그곳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그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헤어졌던 그런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아마 그때 눈물의 그런 감격적인 상봉을 했을 겁니다. 2절에 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굴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왕에게 막 이렇게 어떤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400명이나 돼가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그런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어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는데, 자 한번 거기 보겠어요. 아둘람 굴이 나오나? 여기서 이제 가드에서 이리 이제 다시 도망가서 유다 땅으로, 여기는 이제 아둘람 굴인데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 굴에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 굴 속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뭐 이제 그 자기에게 온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을 400명의 그런 사람 괜찮지만 연로하신 그 부모님과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은 굉장히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부모님을 모시고 쭉 이렇게 하고 어디? 이렇게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 모압 땅의 미스베라는 곳으로. 이 모압이 이스라엘 아니고 모압이란 나라죠. 근데 여기로 이제 가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제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 제 부모님을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여기 모압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모압 왕에 가서 부모님을 부탁하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다 잊어버렸어 벌써. 아니, 우리가 룻기를 배우면서 했잖아요.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과 그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서 이새가 낳고 이새에게서 누가 낳았어요? 다윗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래, 자기 증조모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압 여인, 증조 할머니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 부모님을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의 부모님을 부탁한 지극한 효자라는 거. 그러잖아요. 굉장한 효자예요. 예. 여기는 안 보고 다 어디만 쳐다보네요. 네. 예, 지극한 효자. 근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환경과 사정이 힘들다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핑계거리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부모님을 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그 먼 길을 가서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효자는 흥하고 있잖아요. 이게 불효자식은 망해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첫 번째 주신 인륜의 법도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께 보면은요 너무 그런 정말 그래야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이가 그 장인 장모님에게 친부모처럼 모시고 자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효도를 다하고 이렇게 해야 그분들이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했어도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다 나이가 드시면 약해져. 그리고 잘하면은 그 자식이 하자는 대로 부모님은 다 하게 되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로 이제 한 장 넘겨가지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보니 사무엘상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어디에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모압 미스베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전하죠. 다시 돌아가라고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걸 피하면 안 돼. 그러면은 더 큰 은. 그래서 이제 다시 쭉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여기 이제 헤렛 수풀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여기 헤렛 수풀에. 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네, 성도가 힘들다고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면 안 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생활이 좀 힘들다 어렵다 뭐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어디냐? 주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헤렛 수풀에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침략을 해서 농사 지어놓으면 있잖아요. 그걸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안 되겠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는데, 아니 여기 그일라라는 지역이 여기 이제 유대 땅이에요. 블레셋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유다 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은 블레셋 놈들이 와서 전부 다 이걸 다 잡을 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또 이 글릴라를 침략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저놈들을 가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당장 가서 저놈들을 박살내고 싶은데 블레셋이 군대도 많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 그럼 우리는 뭘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 생각으로는 굴뚝 같아도 나 꼭 저를 해야 되겠어도 그래도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데도 하고 하라는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물어보고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모든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걸 못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지 못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할까봐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저한테 막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쉽다 그러면요, 목사님이야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지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음성으로든 꿈이로든 환상으로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십니다. 조금 이걸 더 키워봐요. 이거 소리가 내가 좀 답답하네. 이게 소리가 가라앉은 소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했잖아요. 다윗에게 전화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지금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
이놈들 가서 당장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했는가 봐요.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못 받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걸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돼요? 지금 굴뚝 가서 저놈들 올라가서 싸워서 다 죽이고 내 동족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말리까 물어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뭐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있는 400명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놈들이 와서 그 일날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더니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부하들이 400명이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 가운데 3번에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인지라. 여기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불안합니다. 사울이 언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친다고요? 그러면 이 소식이 다 알려지게 되고 사울이 분명히 우리를 잡으러 올 건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뭘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하면 안 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돼? 안 되겠다. 하나님께 더 한번 정확히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4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한지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확신이 선 거예요. 2번이나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확신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또 기도하며 물어봤더니 그 일나로 내려가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 손에 넘기려,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 해서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 사람들도 따라가게. 5절에 보겠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아멘. 한 번 묻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또 다시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예, 믿음으로 행해야 돼.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 환경을 보면 뭘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아유 어떻게 이거 하냐고 막 이러면서 안 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걸 경험을 못해.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그동안 도망다니느라고 백성들에게 좀 묻혀져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가서 그날 구원하니까 다윗이 우리 민족을 우리 동족을 진짜 사랑하구나 하고 백성들이 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의 귀에 그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해졌죠. 다윗이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그 일날에 나타나서 블레셋 군대를 쳐가지고 그 일날로 구원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다윗에게 정보가 들어와요. 사울왕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일날로 잡으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 진짜 오겠습니까? 올 거라 그래. 그러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블레셋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이 오더라도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지켜주겠지 그러면서도 내가 목숨 걸고 가서 자기들 구원해 줬네. 그러지만 혹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이야, 정말 속상하죠. 자, 거기 한번 내용 봐봐요. 자, 23장 6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네, 계속.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꼭 이런 것을 알려주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죠. 어디 가든지 꼭 있어. 그냥 갇혔다 이거 성 안에 들어갔으니까. 자, 계속 보겠어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계속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또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봐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진짜 뒤집어지죠. 네, 계속 보면 13절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은혜를 모르면, 이게 세상에서 저는 가장 못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이걸 더 키워봐야 되겠네. 그래도 이 소리가 좀 더.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 줬는데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이걸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알아야 돼. 첫째,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도와줄,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이제 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우리 선조들과 선진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피 흘렸던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정말 이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 다 나중에 찢어버리고 흩어버렸잖아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알아야 감사라는 게 나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몰라. 우리가 언제 효자가 됩니까? 부모님 은혜를 알 때. 언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알 때 좋은 신자가 돼요. 아멘. 그거 모르면은요, 부모님 은혜 모르는 자식이 어떻게 효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부모님 은혜를 알면은 당연히 효자가 돼. 네. 자, 이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은 이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오는데 2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요 광야 요새도 있고 또 광야 산골에도 있고 뭐 아둘람 굴에도 있고 어디 있는,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하면 사울이 어떻게 돼? 매일 군대를 보내 찾아.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거기서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다윗이 이제 세력이 400명, 600명으로 커졌잖아요.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돼요? 더 다윗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이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그렇게 매일 찾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뭐 하지 않았다?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구인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도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했어요. 누가 와서, 자,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계속 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힘있게 의지하게 했대요. 그러면 계속 읽어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랍니까? 네, 거기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일라에 있다가 이제 또 여기 그일라 사람 넘겨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황무지, 여기 숲을 여기로 이제 또 도망을 가요. 여기 도망가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데, 지금 이제 막 사울의 군대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낯익은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누군가 하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누구예요? 자기의 친구 요나단이 그게 다윗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나타나서 거기 말씀 거기 다시 한번 봐요. 네, 16절, 네, 16절을 거기 한번 보여줘요. 여기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힘있게 의지하게. 그러면서 17절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로 한다면서 이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위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든 그런 상황, 환경,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때로는 친구가 천사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성도님, 때로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진짜로 천사를 보내서 그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요나단처럼 그 사람을 가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의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고. 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배고픈 자의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어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먼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큰 질병을 그런 사람만이었대. 진짜로 병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죠. 그거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 경험을 먼저. 또 어떤 분들은 막 가정이 깨져가지고
아니면 자녀 문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정이 깨져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쓰시려고 이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한 그런 일들이 다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이런 힘드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지금 환난 중에 있던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십시다.